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오늘 창세기 46장 28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데 그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을 맞이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애굽 바로에게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애굽 천지 얼마나 비옥한 땅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많은 땅 중에서 왜 고센이란 땅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70명의 가족을 그쪽에 살도록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이 신령한 고센은 어딘가? 구약 때 나타난 이 고센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또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실상 창세기 15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헷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십니다. 첫째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로 있고 그들을 그 이방 땅을 섬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4대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너 개인은 평안히 살다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찾고 찾은 그 땅의 경계를 애굽 하수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 주신 그 내용이 헷볼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라는 이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야곱과 그 70 가족을 애굽으로 지금 데려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아무 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명하신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마치 오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분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천지의 수많은 땅 가운데 고센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야곱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애굽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물론 언약의 사람이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계시를 받고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나 이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야 되는가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되면은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야곱의 7세 가족이 애굽에 이주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내려온 가족들, 그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그 형들 가운데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합니다. 이때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4절 말씀 보면은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우거하러 왔다. 여기 우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남의 집에 임시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거라 그래요. 남의 집에 임시로. 영원히 그곳에 뿌리 내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거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타향에서 임시적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구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구루는 임시로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예,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야.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춰볼 때 이 땅에 70년, 80년, 때로는 100년 전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먼지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우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라는 그 햇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햇본 언약의 그 말씀대로 다시 애굽에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임시로 머무는 그 장소, 뭐 아무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아무 집이나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은 같은 조건이라면은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결한 그런 장소를 이사 가려고 그러지 그냥 아무렇게나 뭐 대충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고센 땅으로. 그러면 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그 땅 고센을 선택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신앙의 순수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센 땅에 있어서, 여기 있어서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어서 고센 땅에 거주하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 당시 람세스와 비돔이라는 성을 짓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왕 바로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에 고역에 그들이 쓰임 받았습니까? 국고성 비돔과 그다음에 람세스 성을 짓는 일에 그들이 다 동원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센이란 지역은 바로 람세스와 그다음에 비돔 그 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목축지였고 그다음에 유목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적절한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고센 땅은 애굽 본토와는 지리적으로 좀 멀었어요. 거리가 멀었어. 그렇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이 고센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고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애굽의 신들이 1500가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애굽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것들에 신이 머물러 있다. 모든 것들에 귀신들이 있다. 그래서 다신교가 만연한 그 나라가 이 애굽이죠. 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이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이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사카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한 7시, 8시 되니까 막 불들이 다 꺼지고 그냥 방 안에 불 하나만 딱 켜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 그 모습이 얼마나 음산한지 그 거리를 지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음산한 거야. 그래서 집안에 그 집들에 들어가면은 뱀신을 섬기는 곳이 있고, 쥐를 신으로 섬기는 곳이 있고, 고양이를 섬기는 데가 있고, 풍뎅이를 그래가지고 집안에 신을 섬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니 거기는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죠. 귀신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전지가 이렇게 온갖 다신론적인 우상이 가득한 이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수도나 중심에 있었다면은 그들은 적은 무리, 애굽은 큰 무리 그들의 제압당해 가지고 아마 쉽게 동화되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동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과 아비와 그의 권속들에게 만약에 바로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묻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해 두었던 것이죠. 이게 창세기 46장 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이는 것은 구역질하다, 토에바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구역질하다.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막 싫은지 막 구역질이 날 정도야.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가증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에바야, 토에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소들을 여러분들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안내하기 위해서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가증히 여긴다 이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소나 아니면은 염소 같은 것을 잡아서 먹으면은 여러분들 기쁠까요? 이 애굽의 신들 가운데 80개 정도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도 신이야. 개, 멍멍하는 개 있죠? 개도 신이라니까요. 고양이도 신이야. 하다못해 풍뎅이. 여러분 영화 보면 미라는 영화 있어요. 그 미라 영화 보면은 그 미라가 있는 그곳에 막 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풍뎅이가 나와. 풍뎅이도 신을 섬기는 거야. 야, 메뚜기도.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 풍뎅이부터 해서 메뚜기까지 신으로 섬길 정도니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숭배하는 소나 염소, 황소들을 잡아먹는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미워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이 주된 업인데 유목하는 그런 업인데 말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나그네 인생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결국은 본향으로 가는 그런 인생 나그네 길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경사회는 이 애굽인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회죠. 그러므로 이 애굽 사람이 볼 때 유대인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인즉 출애굽기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거, 짐승과 또는 여러 가지 목축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출애굽하는 명분을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장차 세계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이 자손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별은 무진장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아. 또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돼. 빛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장소에서 거기서 이 한 사람, 이 70명이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가족이 엄청난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장정만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60만 3,550명. 70명이 들어가서 60만 3,550명. 남자 여자 합치게 되면 200만 내지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거예요.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그들을 고센에 머물게 하시고 목축업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늘리신 거예요. 왜? 장차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요셉의 지혜로운 조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타국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하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바로의 근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인구들을 줄이기 위해서 산파에게 명령하죠. 사내 아이가 나이면은 죽이고 여아가 낳게 되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 심지어 고역을 힘들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역을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거야. 참 희한한 민족이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희한한 민족이야. 벽돌 한 장만 만들 것을 10장 만들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떨어져 자야 되는데 아이를 만드는 거야. 아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명이 지나지 않았던 인원을 60만 3,550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로 하나님께서 부흥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천지에 재앙을 내렸죠. 그 재앙이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이 재앙이 내릴 때 세 번째 재앙이 여러분 이 아시죠? 이가 막 그 옷에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깨물고 그러면은 이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애굽 천지에는 이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센에는 이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거야. 구별시키신 거야. 출애굽기 8장 23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즉 고센이란 지역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한 단어냐면은 멸망과 구원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 이것은 멸망과 구원, 이 두 가지 길의 갈림, 그것이 뭐냐면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는 단어가 뭐냐? 구별이야, 구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야. 세상에 여러분들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냐고 구별시킨 이유는 세상의 멸망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야. 구별하신 거야. 구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징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면 말 들어요, 여러분들? 구별시키려고 아무리 깎아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고 하더라도 엄마 눈이 떠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또 땅바닥에 아니면은 그냥 더러운 물에 젖어가지고 엉망으로 오죠, 엉망으로.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시켜서 구별시키고, 그곳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또 맴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별시키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60이 됐든 80이 됐든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나가는 것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 어둠의 역사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쓰러지고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감히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구별하여 놓은 땅,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장소야.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다가 나도 모르게 더럽혀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다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그러한 구별의 장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신령한 교회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죠. 거기 우구하는 장소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애굽을 쉽게 떠나기 위한 그런 장소가 고센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장 가깝게 떠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물색해 놓은 장소가 어디냐? 고센이야, 고센. 만약에 저 깊이 있었다면은 애굽 그 백성들이 있는 그것을 간통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변방에 그 변방은 또 가나안 땅하고 가까운 지역이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삭막하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아주 목초가 풍성하고 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딱 보호시켜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출발하게 되면은, 요땅하게 되면은 그냥 즉시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조치시켜 놓은 곳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서 천국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교회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잖아요. 응? 아니, 소돔과 고모라산 같은 곳이 천국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비버리 힐즈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 헐리우드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냐고.
대궐 같은 궁궐, 아무리 뭐 수천만 불짜리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힌 그 은혜가 머물고 있는 우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가장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다. 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다가 머물게 한 거예요. 언제 떠날지는 알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근데 요셉은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그곳에 살게 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니 여기 끝까지 있어, 떠나지 말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요셉의 그 위대한 믿음이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임종 직전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또 자기 형들에게. 첫 번째는 자기 형들을 불러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죠. 두 번째는 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맹세시켜, 맹세. 너희가 떠날 때 하나님이 권고할 때가 있으니 그 권고할 때 출애굽할 거야. 그때 떠날 때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거를 맹세를 시킨다니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요셉의 믿음. 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응? 우리는 기다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참고 견뎠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고센 땅에 머무는 이 기간이 몇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건고와서 출애굽할 테니 그때는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이 믿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5장 11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 구약 103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거저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 내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형통하고 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언제 이루어져, 언제 이루어져. 남의 집 자식은 그렇게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원망 불편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믿음 변치 않고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 전에 있었던 그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상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간증할 게 많아요. 저희 딸하고 저하고 미국 왔을 때 그때 그 어려움 지금은 추억거리야. 근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싹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아셨죠?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요셉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행동을 보인 거야. 믿음으로. 야, 고센 땅에 우리 있자. 말씀대로 있자. 언제 내가 가나안 땅 갈 수 없지만은 기다려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센 땅에 머물겠느냐? 이 고센 땅은 재앙에서 유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그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곳을 보호하셨어. 그것을 보호하셨어. 그래서 파리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할 때 그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자,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26절. 출애굽기 9장 26절. 자, 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뭐 천지가 막 진동하고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피난처는 껐떡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출애굽기 8장 22절. 8장 22절. 2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가 드글드글대는가. 각 집마다 집안에 있는 그릇마다 변기, 부엌, 침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득에 가득 똥파리들이 입 벌리면 입에 막 쑥쑥 들어오는 거야. 눈 뜨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런데 고센 땅은 하나님 어떻게 딱 아이언돔 같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지금 미사일 오게 되면 보호하는 아이언돔 있잖아요. 방어막. 그것을 딱 보호를 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이 말씀이 거짓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자, 10장 23절. 10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깜깜한지 눈앞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그냥 3일 동안 앞이 안 보이는데 손가락도 구분할 수가 없는 흑암이야.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고센 땅에는 광명이 그냥 빛을 발하는데, 야,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으면, 한쪽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 우리는 시꺼매. 근데 거기는 광명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쏟을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과 전쟁이 수없이 많은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거룩한 백성들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는 안전해.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예수 믿는 맛이야. 예수 믿는 자랑거리지. 할렐루야.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고센 땅이야. 고센 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별하여 보호하겠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그래 내가 신령한 고센이야, 내가 머무는 곳이 신령한 고센이야, 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신령한 고센의 영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지 마세요. 자, 고센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이야. 가나안 땅 가기 가장 가까운 곳이야. 교회가 가나안 땅 가기 가장 가까운 곳이야.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다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 그것이 지름길이야. 천국길이야. 빠른 길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센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 재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령한 고센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